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밴쿠버는 요 근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겨울을 지냈습니다. 벌써 바깥에 나가보면 벚꽃들이 화려한 그들의 자태를 뽐내고 있고요. 저희 교회 뒤뜰에 있는 큰 목련 나무에서는 목련꽃들이 벌써 꽃망울을 피우기 시작하여 재롱을 피우고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요. 저희 집 앞에 튤립들은 벌써 반 이상 새싹들이 올라와서 곧 빨간 튤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불어넣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큰 꽃나무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생명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데요. 하물며 나의 길, 우리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확신이 드는 귀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첫 찬양, 나의 가는 길 주 인도하시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네,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나의 가는 길 주 인도하시네. 이 선포가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었던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네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출근하면서 제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를 듣게 됐는데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토론토가 당일날 가장 추운 날씨로 기록하게 되어서 영하 20도까지 내려감으로써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런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출근한 캐나다 밴쿠버는 영상 10도의 아주 봄날 같은 따뜻한 날씨였는데요. 한 12시쯤 돼서 제 비즈니스에 60대 초반의 단골 고객 폴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폴이 입고 있던 양복과 넥타이가 전혀 그날 날씨와는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넥타이 그 색깔을 또 모양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넥타이가 완전히 그 에스키모인들이 살고 있는 이글루 그 집들이 약 20채 정도 이렇게 있고 그 지붕 위에 캐네디언 국기가 이렇게 꽂혀 있는 그런 모습의 넥타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폴, what's going on? 이 날씨랑 너무 맞지가 않다. 어떻게 왜 이렇게 이런 넥타이를 맸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폴이 이렇게 아주 끌끌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넥타이는 저 캐나다 동부 토론토 지역에 추위에 떨고 있는 캐네디언들을 위해서 이 넥타이를 맸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도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참 폴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하루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또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어떨까요? 이 시간 찬양,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주고 또 평안을 비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됐으면 어떨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
너에게 주노라. 이 소리만 들어도 가슴 뭉클했던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밴쿠버는 중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고 또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북미주에서 가장 차이나타운 규모가 큰 도시를 꼽으라 그러면 사람들은 주저없이 샌프란시스코를 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럼 큰 도시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을 때 캐나다 밴쿠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구정이 지나갔는데요.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사자춤과 용춤을 추면서 구정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42회를 맞이하는 밴쿠버 구정 차이나타운 프레이드 행사에는 약 20만 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고 하네요. 사실 이 중국 사람들의 그 모습 뒤에는 아주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약 100년 전, 아주 오래전에 중국의 선조들이 캐네디언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특히 험악한 로키를 관통하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와 또 착취를 당할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조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후손들이 이렇게 발랄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도 이곳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또 모든 면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우리 후손들이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런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또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프레이드 하면 제가 생각나는 찬송가가 이런 찬송가가 항상 머리에 맴돌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 찬송인데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프레이드를 준비하고 계실까? 아주 즐거운 상상 속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얼마나 감격과 기쁨과 또 벅찬 감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찬양을 들으면서 하게 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캐나다 밴쿠버에도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지만 3, 40년 전만 해도 교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교회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있었습니다. 또 예배드릴 장소가 없을 때 캐네디언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의 예배당을 순순히 우리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빌려주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인 교회들도 자체 예배당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많은 좋은 시설들을 소유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저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약한 제3세계 이민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예배당을 좀 빌려줄 수 없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과거의 캐네디언 크리스찬들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런 순수한 사랑을 우리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에서는 그레이스 중국 교회를 만들어서 이 밴쿠버에 많이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선교 열정을 가지고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시간에 주일학교와 청소년을 영어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 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은혜 성경학교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연합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인들이 50명 이상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 그런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한국 사람으로서 또 한국 크리스찬으로서 그레이스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그레이스 중국 교회가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서 밴쿠버 땅의 많은 중국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날이 늘어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도 이 캐나다 밴쿠버에 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 말씀 들어라.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제가 지난 주간에 큐티한 내용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요한복음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시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암시작으로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후에 부활까지 말씀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룟 유다에게도 너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는 그런 선생님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때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중에는 대사도가 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 후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찬스가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결국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이웃들, 또는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읽고 말씀 듣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민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실천하고 직접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따라오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 들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추스리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김없이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는, 시간으로 따지면 한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이 간단한 사역을 3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버스에는 80이 넘으신 아주 열바신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오시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보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주일이 매우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 버스 안에서 행해졌던 조크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체면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웃는 것을 아주 인색하게 하고 또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시간 제가 조크를 던질 때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여시고 한번 실컷 웃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독일의 마을에 한 젊은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바에 들어가서 맥주를 오더하면서 잔을 3개를 가져오라고 웨이트레스에게 부탁했습니다. 웨이트레스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아니 당신 혼자 왔는데 왜 잔을 3개 가져오라고 하냐고 이렇게 묻자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잔은 나를 위해서 마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잔은 중소도시에 나가 있는 둘째 형님을 생각하면서 마시는 것이고 마지막 한 잔은 대도시에 나가 있는 큰형님을 생각하면서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시끌벅적했던 그 바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야, 요즘 세상에 저렇게 형제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직도 있나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날만 온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계속해서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맥주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이 젊은이를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에 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젊은이 때문에 그 바에 매상이 아주 높이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날도 여전히 젊은이가 이 바에 들어왔는데 이날따라 이상하게 굉장히 우울한 모습으로 또 수척해진 모습으로 바에 들어와서 이번에는 잔을 2잔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숙연해지면서 형님 중에 무슨 일을 당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형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하자 젊은이가 모든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 형님들은 다 건강한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부터 술을 끊기로 결심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조커는 상당히 생각을 요하는 조커인데 재미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조커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나쁜 습관이나 나쁜 제약을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죄악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 들으시면서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나쁜 습관을 끊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그 찢기운 몸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저의 스토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토요일 새벽 기도 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큰 통증이 와서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하나님 은혜로 잘 받았다는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는 수술은 잘 받았지만 그 다음날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보름간 의식이 없이 이렇게 지내게 될 때 참 가족들은 너무나 안타까웠고 저 자신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 받기 전 간호사 출신이었던 큰 처형과 함께 저희가 간호사들과 면담을 하면서 저희 아내도 간호사 출신인데 혹시나 병실을 정할 때 독실을 할 수 없느냐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엑스트라로 돈이 더 들어가면 저희가 부담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독방을 줄 수 없겠냐고 문의를 한 결과 그 병원 원칙은 독방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이 주일날 밤늦게 마쳐졌고 저는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했고 비즈니스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오후에 급하게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그 청수에 올라가게 되었고 병실을 찾기 시작했는데 아내의 이름이 있는 그 이름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게 됐습니다. 보통 4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어느 방에 섰더니 한 사람 이름만 있고 아주 제 눈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었고 그 큰 방에 아내 혼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지. 어저께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아내는 독방에 하나님 은혜로 있게 되었습니다. 독방에 있었던 것은 참 좋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아내는 의식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소개했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양과 함께 매일매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정세는 전혀 호전이 없었습니다. 거의 보름간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차가운 수건을 잠깐 적셔서 주면 그 수건이 마를 때까지 고통이 없다가 또 수건이 마르면 또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6월 22일 날 병원에 들어갔고 6월 23일 날 수술을 했는데 아내가 태어난 생일이 7월 6일이었습니다.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는 비록 아내가 의식은 없었지만 생일날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또 생일 축하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역국을 끓일 줄 몰랐기 때문에 저희 교회 젊은 권사님께 미역국을 좀 끓여서 아내에게 갖다 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젊은 여자 집사님들 찬양을 잘하시는 집사님 몇 분에게 부탁을 해서 좀 와서 찬양도 불러주고 또 해피 버스데이 노래도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고 그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7월 6일이 사실은 토요일이었는데 저는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됐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나가게 되었고 비즈니스에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한 1시쯤 돼서 미역국을 끓이고 가셨던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밝은 목소리와 함께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완전히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생일날 본인의 생일날 깨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3시간 이상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얼마나 감사가 넘쳤던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참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감격은 이루 지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젊은 여자 집사님들께서 오셔서 찬양도 해주시고 해피 벌스데이 노래도 불러주시고 또 손수 만들어 오신 케이크도 잘라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정말 눈에 보이게 건강이 회복되었고 결국에는 병원에서 20일간 있다가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그 병원에 급한 환자가 오면 아내의 병실 바로 밑에 헬리콥터 착륙장이 보였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오는 그 환자들은 이 밴쿠버에 사는 분들이 아니라 먼 도시나 먼 시골에 사는 분 중에서 급한 일을 당하면 헬리콥터를 타고 그 착륙장에 오게 되고 병원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헬리콥터 소리만 들리면 너무 가슴이 철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더 급한 환자가 오게 되면 아내는 4명 있는 그 병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주말이 되면 헬리콥터가 여러 번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는 태어나기 이틀 전까지 독방에 있다가 이틀간만 4명이 있는 그곳에 있다가 태어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참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을 병원 생활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작년 7월 6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내의 생일이 다시 되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생일이 7월 6일 주일인데 특별한 소원이 있으면 우리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당신의 소원이 뭐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내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교인이 전심을 먹게 되는데 그 전심 먹는 헌금을 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2부 예배와 3부 예배 우리 가족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감사하는 특별 헌금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저희 두 아들과 또 저 이렇게 넷이 저희가 이렇게 연습을 해서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 저희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성도님들 앞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애가 기타를 치고 저희가 찬양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제 멘트가 끝나고 나면 그때 1년 전 생일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그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 불렀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녹음 상태나 또 저희가 찬양을 아주 잘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 그때 그 기분을 느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날
신앙 칼럼. 하와이 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시고 얼마 전에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와이에 주로 거주하셨고 저와 먼 친척들 되시며 또 교포 3세셨던 멜번이라는 분이신데 약 10년 전에 이분이 오래 사셨던 하와이를 떠나서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랑 이름이 똑같은 미국 워싱턴주 남부에 있는 밴쿠버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 밴쿠버 도시 근처에는 콜롬비아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5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 썩어도 준치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주 맛있는 준치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미국 전역에서 낚시꾼들이 몰려왔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준치를 좋아해서 많은 한인 낚시꾼들도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멜번 부부께서 저희 부부에게 준치 낚시를 하러 오라고 정식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새벽 일찍 출발한 우리 부부는 고속도로를 5시간 이상 운전하여 멜번이 가르쳐준 그 주차 장소를 겨우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은 너무 낚시꾼들이 많이 몰려와 있어서 전혀 파킹 장소를, 주차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저를 발견한 멜번이 윈스턴, come here! 라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저에게 손짓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자기 백인 친구 한 분을 데리고 와서 그분의 차를 빼게 하고 그 자리에 제 차를 주차하게 하였습니다.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면서도 감동이 밀려오면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백인 친구는 새벽 일찍부터 저를 위하여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자기 역할이 끝나자 집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낚싯대에 도착한 우리 부부는 너무 많은 사람들로 붐벼서 낚시할 장소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또 멜번이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윈스턴, come here! 제가 또 그 장소에 가보니 또 자기 한 친구를 부르며 그 장소에 가서 우리에게 낚시를 하라고 하며 그분을 집에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새벽 일찍부터 나와 우리 부부가 낚시할 장소를 잡아놓고 기다리다 역할이 끝나자 집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순간 우리 부부는 너무나 감동이 밀려와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도전이 되었고 그 이후로 저도 부족하지만 남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성도님들, 이웃에게 눈물이 빙 돌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을, 이웃을 또 만나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지적은 간단하게, 칭찬은 길게 하라. 바보도 무시하는 말은 알아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성도님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여 칭찬해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우리 다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